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8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옛날 신분사에서는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면 내 신분도 양반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 아버지가 천민이면 또 내가 아무리 탁월한 두뇌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은 천민이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였죠. 당시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우리의 태생과 관련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이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인류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첫 인류 아담의 그 죄가 다 전가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담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크고 치명적이었길래 그 죄가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졌더랬습니다. 또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형벌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인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인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들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피해갈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가만히 그냥 죄인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담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발휘했고,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고, 모든 인류가 죄인의 신분을 간직한 채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키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공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죄의 출발점이었다면, 죄의 시발점이었다면 둘째 아담은 죄의 마감이었습니다. 이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수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복잡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정돈하는,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첫째 아담이 인류 가운데 불러왔던 모든 불행과 죽음과 고통이 둘째 아담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십자가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인생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천국이 아닌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그리고 또 17절과 21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모두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게 지배당한 채 살아갔던 우리 인류의 비참한 모습,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심판 아래 떨어질 우리 인류의 비참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별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인생이 뒤집어졌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자녀였던 우리가, 소망 없던 자였던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즉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 완전한 은혜가 주어졌던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 아담의 죄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순종했다면 결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피가 되어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에게도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의 결과로 당신이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별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여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영원한 생명이 아닌 사망과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야 된다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알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몰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의인이라서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들을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주님 앞에 드러나야지 치료가 받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의 원인을, 아픔의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수시로 깨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처럼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아니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심을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오지만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이런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와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심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